우리가 이제 사장 오늘 이제 몇 절 남은 걸 마지막으로 끝내는데요. 사장의 내용 전체가 뭐였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귀절인데요. 오늘 말씀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쫓겨났죠. 광야로 네? 광야로 쫓겨났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죠? 큰 나무가 아주 견고한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온갖 새들 짐승들이 다 와서 그곳에 거하며 안주하면서 열매를 얻고 그렇죠. 그늘에서 거하였는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죠.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아무도 해석을 못해서 다니엘이 가서 그 꿈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꿈 해석이 그 나무가 곧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몽대로 이제 7일에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되어서 들짐승과 같이 생활하다가 급기야 회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 왕은 인생의 주관자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조서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신병에서 다시 회복된 느부갓네살의 겸허한 하나님의 찬양이 4장 마지막 37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34절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이 기한이 참에는 7일의 기한을 얘기하죠. 7년의 기한이 찼을 때 나무에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투영된 그러한 기절로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제한된 이미 약속되어진 기간은 7년이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기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기한이 되어서 왕이 하늘을 보니 그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나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라는 의미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부분입니다. 즉 왕의 회개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완고했던 느부갓네살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결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그로 인한 구원에 대하여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민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말은 여기서 이 총명은 지혜, 명철, 이성, 지식 등의 다양한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온전한 의식 상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총명이요. 그래서 sanity. 또한 이 돌아온지라 이 tu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회복되었다는 뜻으로 was restored, was restored. 그러니까 돌아온 것이, 정신이 돌아온 것이 회복되었다는 뜻으로, 이는 느부갓네살의 의식이 다시 온전한 인간의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한 영생하시는 이 영생하시는 이는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과는 대조적으로 영존하시는 초월자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35절 보세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이 말은요. 세상의 인간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세력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군사 혹은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여기서 이 하늘의 군대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곧 천사들을 일컫는 말로서 땅의 거민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의 인간의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전 우주적인 것임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없도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 속에서 피조 세계의 그러한 간섭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유일한 창조주 또한 전능자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하거나 그의 뜻에 대하여 정당성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등자가 될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서 창조주를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가지지 못한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항변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로우신 뜻을 따라 선택과 유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마치 전능자를 판단할 충분한 지혜를 갖추기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을 예로 들어 선택적 섭리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박 권사님 네,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20절부터 24절까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네, 이렇게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리와 능력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36절 보세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기 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말합니다. 왕의 총명의 회복이 34절에 이어서 다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는 총명의 회복과 왕권의 회복에 대한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위엄은 곧 왕으로서의 위엄 있는 모습을 광명, 곧 그 광명이라는 원어상 뜻은 쾌활한 낯빛입니다. 이런 뜻으로 모든 질병과 근심이 사라진 온전한 영적, 육적 상태를 비유하는 말이기에 이 본 기절은 외적 상태로 보여진 왕의 권위가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본 구절은 자신이 이제 병을 앓은 동안에 국정을 대신 맡아 수행하던 모든 관리들이 다시 이전처럼 모든 국사를 보고하고 결제를 요청했다는 뜻으로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일종의 자신의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7년이라는 징계의 그 기간이 찼을 때쯤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보았으며 그의 총명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혹은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오며 다니엘서 전체에는 14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을 때 그의 모든 그 총명 그리고 왕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37절 마지막 줄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말합니다. 여기 하늘의 왕이라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앞에 했던 말을 반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를 하늘의 왕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 다니엘서에서만 쓰여진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벨론 왕의 다신론적인 이방 신관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한편 이 신학자 칼빈은 이러한 표현과 하반절에 나오는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라는 그 고백을 연관하여서 그 신학자는 얘기를 할 때 느부갓네살이 자신에게 임한 징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결국 본절에 드러난 느부갓네살의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느부갓네살이 정말 칼빈의 말대로 회개한 것이 진정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로 인정하기가 어렵게 보이세요? 어떠세요? 오늘 읽어본 그 왕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칼빈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성격이나 유일한 신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knowledge나 그러한 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볼 때에는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온전한 참된 회개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 주위에 생기는 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다가 결국 그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통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러한 개인 체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회개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말이죠. 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여기서 진실하고는 캐셔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 에메트와는 같은 동의어로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분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의로우심으로 이 아라모딘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이 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의 행위 곧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와 간섭이 온전히 공의롭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기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늘의 왕이라고 불렀으며 그는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심을 고백했고 자기같이 교만히 행하는 자를 낮추실 수 있다고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교만은 죄악들 중에 가장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이상으로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과 그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린 왕의 조서입니다. 그래서 이는 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사건 이후에 벌어진 느부갓네살의 개인적인 항복선언, 곧 개인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권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순간에 왕권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되는 개인적인 사건을 체험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장을 마치면서 여기에 나타난 주도적인 사상을 몇 가지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공적으로 인해 자만에 빠졌습니다. 현재 느부갓네살은 심판을 피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교만을 절제했을지라도 자신을 신뢰하는 제된 마음이 근본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이 세운 아름다운 수도 바벨론 성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도시의 방어 요소에서의 철저함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는 2000년 전에 반모 섬에서 사도 요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시로 바라보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실제로 몸담고 사는 역사적인 바벨론이 후에 600년 후에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18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잠깐 그거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무리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이것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미래에 존재했던 이 바벨론 성과 같은 그러한 나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지역이든지 그러한 성이든지 미래에 가까운 미래 그것도 그러한 바벨론이 분명히 존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바벨론 성이 그 확실한 멸망을 사도 요한은 선포를 한다.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이
미래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 사건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함으로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지의 표명이기에 때가 차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전제하십니다. 이는 마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지역을 제비 뽑아서 배분한 후에 실제로 땅 분배를 다 마친 것처럼 선언했듯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으로 부르는 것은 과거 대제국의 명성에 걸맞게 그만큼 바벨론의 타락상과 죄악상이 크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본문은 바벨론이 황폐화된 그러한 현장을 묘사하면서 그것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혐오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사야서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권사님, 이사야서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좀 읽어주실래요? 3장요? 이사야서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요.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히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덜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들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공성에는 성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그것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로 그러한 그곳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이 바벨론의 정체성은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적대 세력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처럼 시정일관하게 하나님께 도전하며 각종 세속주의와 인간 지존 사상을 고치오던 바벨 사상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 재현되고 활동했던 사실에 근거해서 이 바벨론 모티브를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단적 세력의 총화로 이미지화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너진 바벨론은 철저히 파괴되고 황폐화된 사실로 인해 더 이상 과거의 영광과 명성을 되찾기에는 재기불능의 상태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미래의 바벨 사상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철저히 붕괴되고 금절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결국 역사적으로도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말하기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속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라고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서 바벨론에 군림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앞에 2장과 3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한 대언망덕이요 반역입니다. 또한 그가 이전에 드렸던 여호와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도 대치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대하게 신뢰하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공의에 입각하여 보응하셨음을 본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구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7년 동안 폐위되어 들판에서 짐승과 같이 동일한 상태에 그가 놓여질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백성들 또한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고 경멸과 혐오의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자는 결국엔 처절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이 회복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전능한 통치자로서 그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한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무한한 권능을 가진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의 통치자로 그는 찬양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일지라도 반드시 멸망합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고백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통치자로서 왕의 위세는 당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인생의 연약함과 험함을 철저히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상과 같이 본장은 인간이 자신의 위치로 인하여 교만하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미칠 것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해신과 구원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까지의 내용 속에서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그 하나님 체험이 주로 주변적인 사건과 관련된 간접적인 체험인 반면에 본장에서의 그 왕의 체험은 개인적으로 그의 삶에 간섭하신 직접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방자히 행동할 때는 그 왕위를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장에서 절대자의 위치를 넘보는 인간의 배신과 반역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는 긍휼하심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문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본장을 비롯해서 다니엘서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은 특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섭리하에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히 처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가 꾼 꿈의 예언적 해석대로 자신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신 후에 때가 되어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가장 선봉적인 지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히 처신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의의를 행하며 선을 베푸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왕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27절에 나오는데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어버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게 다니엘이 왕에게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곧 의를 행하고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바르게 살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속적인 일들은 멀리하시고 높은 마음을 버리시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